제가 지금 웃었어요. 예. 왜 웃었을까요? 저희 가족입니다. 예, 영업에 도움될 수 있는 멘트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조금 이따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유도 없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전혀 읽을 줄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말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 사람의 관심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얼렁 맞춰야 살기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 결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점점 벌어지다가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희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통보가 이 말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구조는 간단하죠. 1, 2장은 선고로 되어 있습니다. 3, 4장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버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3,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이것입니다. 경고, 야훼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를 통해, 이게 원문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를 댑니다. 그게 뭐냐?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에서는 미워하여 그 산업을 허무해졌다.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의 모든 것은 결국은 허무해지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내 사랑을 받지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지. 이제 내 이름은 이방에서 스스로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이 고대어를 지금 우리 현대 의식으로 읽어서 뭐 이렇게 이거 불공평하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은 이미 제가 설명한 바가 있고 오늘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의 증거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리로 만든 사람은 요한 칼빈이죠. 칼빈인데
칼빈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는 이제 성경 그대로예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오죠. 근데 이제 칼빈 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은 인격적인 책인데 이것을 논리적이거나 수학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은 선택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 그 말은 지옥 가도록 선택된 사람도 있다. 이것을 이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론 그렇게 말합니다. 이중 예정론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또 칼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 예정론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보내시는 걸 간단하죠. 제 아이 첫째 아이가 이제 그 대학을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보스턴으로 갔는데 제가 한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그 보스턴에 가서 아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보스턴 왔는데 시간이 좀 남는다. 그래서 너한테 들렀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가 집을 떠나고부터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너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룸메이트는 어떤지 너를 위해서 항상 보기를 원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오늘 너를 방문하게 되었다. 두 쪽 다 이렇게 factual truth, 사실적으로 말하면 진실이죠. 근데 어느 쪽이 제 가슴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첫 번째라는 분은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예정론에는 하나님 쪽 사이드가 있고 인간 쪽 사이드가 있죠. 하나님 쪽 사이드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야,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네가 찍혔다. 우리가 뭐 특별히 더 공로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factually it's true. 너 뺑뺑이 돌리다 찍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표현 안 된 거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었고 나는 내 이름을 불렀고 너를 선택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 되기를 내가 바랬다. 그것도 factually true.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가슴을 훨씬 very elegant confession of love.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죠. 사람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구원 받은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믿었잖아요. 내가 안 믿었으면 뭐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제가 구원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이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곁에 그렇게 제가 24살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내 곁에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가해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갔는데 왜 안 믿은지 모르겠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에는 교회 그 연극 무대는 하여튼 뭐 제가 독차지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친구들 그렇게 환경을 저에게 마련해 주셨으니까 어느 날 이게 내 가슴에 부딪혀서 내가 믿었지, 저를 저 무인도에다가 태어나게 했으면 제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어느 게 더 인격적인 진실이에요? 두 번째죠.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도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고요, 인간 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의 가장 겸비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동생이지 않니? 동생이면 선택 안 되죠. 근데 동생인데 선택했다는 거죠. 자, 예정론에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사랑의 고백이라는 점만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뭐 선택했다는데 뭐하러 선택한 거냐? 그건 간단하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런 기절들로 가득히 덮여 있습니다. 제가 몇 기절만 뽑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in their mind, in their heart.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그러면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해요. 법은, 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은혜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 율법이 악하면 은혜가 선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위험을 경고한 것은 이 종교, 율법주의 종교의 율법을 경고한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경고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십시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이 은혜고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쓰고 있죠. 그래서 내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그래서 내 법을 그들 in their mind, in their heart, 그들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둔다. 이 말은 내 가슴을 그들 가슴 속에 심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야다는 침실적 친밀감입니다.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몸과 몸, 존재와 존재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와 자신을 나누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든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 되면 온전하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예정론이 나오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나왔죠. 그 뭐 해서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자녀가 된다는 건 족보 아니죠. 한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거의 불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냥 충만함이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기에 써진 단어는 하나님의 nature, God's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라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을 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게 객체로서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총결론이 뭡니까? 이리 오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는다. 이게 성경의 총결론 아닙니까? 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종교의 훌륭한 멤버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면 아닌 거다, 하나면 인 거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됨이 뭔가? 하나됨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보시면 전부 하나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안 되면 서바이브는 할 수 있어요. 생명 누리면 안 되죠. 아니 뭐 만물이 그래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내 살과 피가 안 되면 내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살과 피가 되어주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는 진짜 marvelous, wonder of the wonders, 정말 하나님의 창조답게 그 신비의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죠. 근데 이 모든 신비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햇빛 때문에 있어요. sunlight, 햇빛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 그 햇빛을 이렇게 하나님이 쫙 비치고 띵 이러면 이게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햇빛이 몇 빌리언 이어를 비춰요. 이 죽어있던 돌덩어리가 햇빛을 받고 받으면서 그 속에 생명 기운이 잉태돼요. 돌멩이가 그렇게 햇빛을 받더니 그 다음에 물이 햇빛을 받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 그 스테이지를 하나님이 공들여서 가꾸셔가지고 이렇게 신비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뭐 사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비밀은 하나됨이에요. 햇볕이 땅에 비쳐서 이 땅과 하나가 되어주지 아니했더라면 식물이 있을 수 없어요. 식물에 비쳐서 햇빛이 비친 것이 식물의 세포가 되고 식물의 줄기가 되고 식물의 에너지가 돼 주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가 이면 인 거예요. 예.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나눠 보실까요? 하나가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이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린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가 아닌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I understand. 생각으로는 분명히 하나죠. 생각으로는 thinking 그건 하나죠 분명히. 근데 생각은 100% 거짓이에요. 뭐는 진실이에요? 몸은 진실이에요. 몸은 거짓말 못해요. 예. 딱 다쳐서 피가 흐르는데 안 흘러. 그러면 딱 안 흘러면 좋겠는데 절대로 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생각은 피보다 더한 게 철철 흘러도 안 흐르는 척하고 I'm fine 그러면 된다고요. 그게 통하거든요. 생각 세계에서. 자, 이 하나됨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자라나나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그 이유는 생명의 원리는 똑같아요. 육적인 자람이나 영적인 자람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식물 자라는 원리는 하나 또 만들고 동물 자라는 원리는 또 따로 만들고 또 뭐 그런 게 아니죠. 한 원리가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자라나를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의 자람은 이 터치에서 시작해요. 어루만짐이에요. 어루만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가 안고 젖먹이고 만져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앞쪽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손이 약손이다. 앞쪽으로 가주십시오. 엄마의 손이 약손이다. 그러죠. 그런 것이 그 사람 몸의 감각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앞각과 통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걸 느끼는 감각이 있고 아픈 걸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통각보다 앞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픔이 올 때에도 어루만져주면 이 느낌이 먼저 오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앵거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분노가 올 때 얼굴을 만지시면, 얼굴을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만지시면서 그걸 먼저 느끼시면 돼요. 되게 거기서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심장 박동을 느끼세요. 그 이상 나가는 분은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게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첫째가 터치, 어루만지며 계속해서 어루만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로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실험에서도 보니까 원숭이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도 철사 엄마가 아니라 그 천으로 된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엄마에게 항상 가 있죠.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대부분 이 원숭이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생명 사람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예배실에서의 임재입니다.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 눈물이 팍 터져야 됩니다. 저는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거의 한 5년, 제가 30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갈 때까지 그랬어요. 예배실에만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터져요. 근데 그 눈물은 참 편안함을 주는 눈물이었어요. 이 임재 느낌이 없으면 그냥 생각 많이 하실 생각이 자라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 걸. 예배실에 들어오면은 요즘 기도 훈련이 돼가지고 점점 많은 분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 안에 못 느끼시더라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한 절반은 예배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를 한 거지 예배가 되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영성의 자람은 하나님의 임재 느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인간 문제 아니에요. 달라이 라마가 그런 말 했죠. 세계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각자의 두려움을 이기면 됩니다. 그랬거든. 맞는 말이죠. 두려움은 두 가지 소스에서 오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fear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눈물이 터졌는데 그 속에서 내 생애 처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저는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잘하고 칭찬받고 성취하고 뭐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그런 건 해봤지만 기쁘다고 생각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실에 들어오면 그 눈물이 콱 쏟아지는데 가슴에 기쁨이 차오르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첫 한 3년에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설교 전혀 이해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 설교를 들었죠. 그 목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설교를 들었죠. 근데 전혀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예배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가 눈 맞추기예요. 이 눈 맞추는 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 스웨덴에 가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 동물원 주가 있어요. 거기에 원숭이, 뭐 침팬지, 오랑우탄 그 섹션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만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안경을 꼭 쓰게 만들어요. 그 안경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눈동자가 딴 데를 보고 있게끔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숭이를 보지만 원숭이가 볼 때는 딴 데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동물은 눈이 맞춰지면 그 공격하는 걸로 느껴요. 예. 그래서 사람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웃는 거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길 가다가 눈이 맞춰지면 그래요. 뭘 봐? 이래요. 아니 뭘 봐? 자기를 봤지. 아, 그 참 이상한 문화예요. 이 정말 핸디캡트 문화지. 그 뭐 몸을 움직이는 걸 천박하게 만들어서 제 일생에 저는 후회되는 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후회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몸을 움직이는 건 천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몸치예요. 춤을 못 춰요. 그래서 언젠가 은퇴하면 실컷 카바레를 가리라. 카바레가 춤추는데 맞아요? 예. 아니 진짜 몸치가 돼버렸어요. 이 감정 표현하는 건 다 천박한 거니까. 완전히 역생명 문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와 눈을 맞추잖아요. 눈을 맞추는 건 그냥 눈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눈 맞춤에서 이렇게 그 자기 존재가 나누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눈 맞추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웃은 사람이 있고 안 웃은 사람이 있어요. 예, 안 웃은 사람들은 치료비 많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치료가 될지 모르겠어요. I'm really serious. 예. 건강한 사람, 이런 양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사람은 눈을 맞추면 이렇게 같이 웃어요. 근데 눈을 맞추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상대방은 웃는데 자기는 놀라웠게도 절반 이상이 아까 그러셨어요. 옆에 분에게 나는 웃었어. 그리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가 안 웃었어요. 여자들은 애를 길러가지고 이게 나눔을 잘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를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외로워져 버려요. 진정으로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의 눈맞춤에서 아이가 느끼는 건 여러 가지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라는 것도 아직 아이는 모르죠. 근데 어떤 존재가 굉장한 사랑의 에너지 레벨, 굉장히 높은 사랑의 에너지 레벨로 자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존재의 가치감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게 잘 안 되면요, 이 어른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기가 힘든 거죠.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천하를 맡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나를 천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겨라. 그 말이 맞습니다. 내 값어치가 소중한 사람이 일도 소중한 가치로 하지 사과개짝에다가 뭐 돈 넣고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가 effect attuning, 정서 공유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영성의 두 번째 단계는 예배입니다. 예배 참여하시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건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런 순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버지 임재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흠뻑 느끼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안 된 예배, 그건 의식에 참여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예배는 아니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아니에요. 세 번째가 이제 effect attuning이라 그래서 정서가 공유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존재 나눔을 연습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만 미러 뉴런이라는 게 사람에게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자기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동물은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슬퍼한다든지 할 때 그게 사실 전부가 초청이에요. 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슬퍼해 줬으면 좋겠다는 초청이에요. 예, 그때 이렇게 같이 그 정서를 공유해 주면 그게 슬픈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되죠. 슬픈 일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아픈 일을 넘어서는 게 인생이지 그걸 없애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자 수녀님이 쓴 바보 마음이라는 그 글 중에 내가 마음을 열고 미풍처럼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면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돌멩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돌멩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아픔이 많습니다. 돌멩이가 너무 많아요. 영성 잘하면 이 스테이지가 뭐냐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듣는 스테이지. 제가 유년부 이하의 선생님들한테는 맨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절대 설교하지 말아라. 그냥 성경 얘기만 해주라는 거죠. 그 유대인 엄마는 애가 태어나면 애가 한 5살 될 때까지 다윗 얘기, 모세 얘기, 뭐 에스더 얘기, 뭐 한나 얘기, 사무엘 얘기 막 계속 해주는. 애가 그걸 뭘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알아들은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제 설교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는 그때 난과 나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냥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버리죠. 아이가 이야기 속에 스며들고 이야기가 아이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기가 다윗인지 다윗이 자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일들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그냥 받아들이죠. 이 얘기를 해주라 그래도 그 설교 99%의 설교는 성경을 죽여버립니다. 설교 이게 부흥사 설교 듣고 나서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 절대 못 읽습니다. 부흥사 설교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특별히 뭐 설교도 생각 안 나지. 주로 그 예화들 그냥 웃기는 예화만 자꾸 생각이 나지 본문 자체에 접근 못해요. 예. 저희 교회 훈련의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성경 읽기를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성경 대부분 잘 못 읽어요. 이 네 번째 단계가 짝반응입니다. 턴 테이킹이에요. 아이가 되게 3개월 정도 되면 엄마 얼굴을 알아봐요. 그래서 낯가림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프로액티브, 리액트하는 게 아니라 프로액티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엄마들은 이걸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한번 까꿍 그러면 아이가 다시 까꿍 그럴 턴을 기다려줘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 과정이 영성에서는 묵상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이때까지는 내가 말씀 이해하고 설교 이해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통이 일어나는 단계가 이 짝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한마디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쉐마의 존재예요. 인간은 듣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사랑의 음성을.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없을 때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의 음성을 인간은 듣고 싶어요. 쉐마의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가 이 간 주관성이라는 그런 단계예요. 조인트 어텐션인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가 이렇게 퀀텀 리프를 하는 단계예요. 이게 확 열려요. 왜냐 그러면 이때까지는 둘 사이였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제3의 오브젝트를, 제3의 사람을 이렇게 인크루드 시킬 수 있는
객관화 시대가 이제 5째 단계에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관심을 이렇게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 전도서로 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년부만 학생이 한 5학년까지, 1학년에서 5학년까지가 한 100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큰 웨어하우스를 사가지고 고친 교회인데 1층에 이 예배실은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갖고 꾸몄어요. 그 나머지 친교실, 교실 이거는 거의 웨어하우스에 그냥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모르고 건축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간에 들어오면 안정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기 시작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조용히 시킨다고 또 같이 소리를 질러요. 조용히 해! Be quiet! Be quiet! 그러니까 2층을 들어가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면 불려서 올라갑니다. 그 제가 올라가면 딱 제가 하는 건 하나예요. 제일 앞에 딱 서서 제가 이렇게 해요. 한 1, 2분 내에 아이들이 다 조용해져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10번 써먹어도 10번 다 워킹 아웃. 어른들 같으면 안 되겠죠. 아이들은 이 관점 공유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네 조용히 시키려는 걸 알면서도요. 다 그래도 잠잠해져요. 이게 인간의 참 놀라운 특징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손을 가리켜요. 그 두 종류에 이렇게 가르치면 저거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가르치면 엄마하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다람쥐가 싹 가는 걸 봤어. 그걸 싹 가르쳐. 그건 저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 두 가지 종류에 저걸 달라는 가르침도 이게 아이가 자기 쪽을 오픈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게 뭐야예요. 저게 뭐야? 라고 아이가 물을 때 엄마가 저게 뭐다 이렇게 놀라준다든지 같이 정서를 표현을 해주면 아이는 저게 뭔지 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엄마의 반응을 참조해서 이래서 이걸 소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엄마의 반응을 참조해서 자기의 반응을 만드는 작업을 놀라운 일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돈의 한 10분의 1을 쓴다 그래도 그게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잘 누리고 잘 가꾸시고 그 생명에 담겨진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려면 다음 주에 할 얘기를 하겠지만은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몽땅 방해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그까지만 하십시다. 그래서 영성 자람도 이때가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 스테이지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두 개 아니에요. 간구, 주세요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죠. 그 교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기도죠. 여섯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존재 나눔입니다.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야, 그림 참 재밌다. 와, 신기하다. 언니가 책을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언니는 갑자기 쉬가 마려워졌어요. 그래서 쉬 마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봐야지 하면서 언니는 그림책을 나무 바구니에 놓고 나갔어요. 그 사이에 동생이 들어와서 나무 바구니에 그림책을 보고 야, 이 책 재밌겠다. 내가 이따 봐야지 하면서 책을 녹색 바구니에 놓고 나갔어요. 언니는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책을 다시 보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언니는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보던 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초록색 바구니. 만 3살이 된 아이들은 한결같이 초록 바구니를 지목했다. 나온 바구니 그거 생각하는 거기다 한번 집어봐봐. 나도 손으로 집어봐봐. 하지만 5살이 된 아이들은 모두 정확히 나무 바구니를 가리켰다. 나무 바구니. 예, 3살짜리 아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보는 대로밖에 생각 못합니다. 혹시 실험 보면서 초록색 바구니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아이 같이. 예. 5살이 돼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관점 테이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신비죠. 이 신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나를 타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숙은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내가 넘어서는 거죠. 종교인들의 위험은 자기들이 옳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성취가 약합니다. 세상에서. 길에 나가면 증명이 딱 되잖아요. 뭐 God loves you 그런 거 붙인 차, 멀세이드스에 붙인 거 보셨어요? 뭐 기아 이런 데 맨날 붙어 있지. 그것도 새 거에는 안 붙어 있어요. 실제는 없이 생각으로 이 정신적인 허상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그렇게 됩니다. 종교인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졌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됐고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 가지고 다 정당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의 말을 싫어합니다. 종교인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뭐 평화, 모든 게 사랑, 뭐 모든 게 기쁨, 근데 삶은 실제로 그래요? 불행에 찌들어 죽으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종교인들 보면 정말 밥맛이 떨어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타인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건 내 관점에서 자유해지는 거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요. 이게 영성에서는 성령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단계죠. 나를 드려요. 드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붙들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드려질 때는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나의 전적 무가치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나를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생각 하나를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아버지 사랑, 또 넘어가시고, 그 무가치성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말 한마디를 해도 나의 의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똑바로 말해 사람들이 바로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나,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맨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 전체가 그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요. 그것을 넘어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드디어 누리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0.1%만 누려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당해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내 안의 능력이 내 밖의 능력보다 세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내가 거기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감히 어떻게 상황이 날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결정해라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 6개의 사이클을 한 번 돌 때마다 이게 이제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이게 이제 좋은 자람이죠. 근데 몇 번 돌다가 사람들이 스탑을 시킵니다. 대개 청소년 때 청소년기에 스탑을 시켜요. 이제 다 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만든 세계관에다가 다른 사람을 다 끼워 맞추고 모든 일을 다 끼워 맞추고
심지어 교회도 끼워 맞추고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은 무수한 반복입니다. 무수한 반복 속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That's the only way. 생명이 자라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 1년 내내 하면 이렇게 생명이 팍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비밀을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간단하게 저게 그래도 그리느라고 고생한 겁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육이 전체고 영이 겨자씨보다 작아요.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래서 영이 점점 저렇게 커지는 거죠. 커지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육체를 딱 벗는 날이 오죠. 육체를 딱 벗는 날이 오면은 그때는 내 육은 없어졌으니까 전체가 영이죠. 영인데 여기 신비가 바운더리가 있어요. 나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저 육이 바운더리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바운더리 내가 지켜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이게 뭐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이 다쳐가지고 교통도 없고 나눔도 없고 그냥 그 속에서 쓰러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를 벗었을 때 영의 나가 딱 있으면 이 영의 나는 분명히 나라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는 더 이상 바운더리뿐만이 아니라 호라이존이 돼요. 수평선이 돼요. 내 세계의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수평선 만납니까? 반응이 잘 안 되는 건 양육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구 끝에 수평선, 지평선이 보여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또 멀어지죠. 바운더리가 절대로 나를 얽어매지 않아요.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저기 불꽃 같은 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나도 만유와 함께 확 열려서 나누지만 만유도 자기를 나에게 나누어지는 이 유업의 약속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 줄 몰라요. 우리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아요. 거짓말인 줄. 왜? 스테이지 1에 있으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모든 거짓의 뿌리 생각 이제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제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짓으로 딱 짚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것뿐이다. 마귀의 거짓에 쏘가가지고 그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도 생명도 유업도 못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거짓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상황에 대해서 리액트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계에 들어가셔야 되겠지만은 thinking happens in me. Never I think.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좋은 말 해줬어요. 바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말이구만.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만. 자, 눈꼬리를 올리면서 입을 벌리자. 그랬어요? 아니죠. It just happens. 뿐만 아니라 생각의 거짓은 자기는 항상 예외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는 예외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고요? 예배 내내 표정이 똑같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드디어 하나를 이루셔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삶이라는 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거에 너무너무 강박적으로 굳어 있거나 그랬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자, 4.19 혁명 세대가 정권을 잡은 때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7080 학생운동, 70 학생운동, 80 운동권, 이 정권을 잡았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러냐? 민주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 평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정권 잡았는데 이게 뭐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러냐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혁명을 할 때 혁명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라는 거죠. 자기를 먼저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객관해. 나는 혁명하는 사람, 나는 혁명하는 사람이지. 세상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거짓에 자기가 함몰된 것이다. 자기 혁명 함량이 미달이라는 거죠.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도 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어.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우리 20세기 초반에 외로움을 외로된 그랬어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괴 닮았어. 그때는 꾀라고 안 그랬어요. 괴 닮았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 제가 시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묵상. 놀라운 시입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나는 어떤 나예요? 언제나 화장된 나입니다.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닦거나 고치거나 화장하려고 보죠. 거울 속에 나는 항상 화장된 나예요. 근데 나는 나를 죽을 때까지 못 보잖아요. 나 보신 분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얼굴 보신 분 있으세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뭘 통해서만 봐요? 거울을 통해서만 봐요. 근데 거울에 나는 화장한 나잖아요.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을 할 때 화장해 놓은 나라니까요. 터져나온 시궁창, 내 성격에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거 이런 거 다 가리운 나를 나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니까. 화장 중에 화장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거울 속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거울 속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울 속의 나라가 뭐예요? 광고의 나라니. 광고의 나라를 보세요. 올 퍼펙트. 무슨 약 먹는 사람도 나는 아파 보이는 사람이 없어. 약 선전에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약을 먹을까? 난 그게 늘 이상해요. 근데 그 광고를 또 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왜 그 거울 속에 나에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렇게 가리는 것에 집착하죠. 영광의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영광의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하권이 하나 만들려고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요. 빌리언 이어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 태양계라는 이런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에서 이렇게 행성의 궤도가 규칙적이고 간격이 잘 맞으신 그런 태양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행성끼리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태양계는 궤도가 완전히 안정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500억 만 년이죠. 500억 만 년 더 쓸 수 있어요. 그게 지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타더스트, from the stardust.
이 우주의 rarest material 0.001%도 안 되는 금, 은, 인 이런 거에 그 rare material로 된 이 행성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햇볕을 비추시고 또 비추시는 것이, 그렇게 가꾸어진 땅에서요 생명체가 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체가 자라나고 자라나는 그 무수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창조한 게 우리라고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나는 더 가졌다고. 우리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입니까? 니보다 내가 바나나 더 가졌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 보신 분이에요. 본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못합니다. 죄 짓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타협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아직 어릴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3살짜리 아이가 칼을 잘못해서 엄마가 다쳤어. 그건 범죄가 아니죠.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그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을 어디에서 만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죠. 뭐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주무실 때는 성경을 꼭 안고 주무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참고로 주무시다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이 영광을 만날 때요 대자유가 임합니다. 시시하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시시하게 사람들 앞에 멸시 안 받으려고, 살고 싶은 꿈이 생기죠. 피어보고 싶은 내 속에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꿈이 자라나요. 그 꿈이 자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꿈이 자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